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 제목은 이 경건주의 기독교와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집요하게 표적이 돼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 강제 어떤 행정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혀 헌법에도 위배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누가 봐도 이것은 교회를 편파적으로 마치 이 코로나 사태를 교회에다가 다 책임지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만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경건주의 기독교예요. 경건주의. 경건주의 기독교가 뭡니까?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생겨났죠. 처음에는 자유주의와 철학과 어떤 교리주의의 이 기독교가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 생명 있는 기독교가 아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경건주의가 생긴 거예요. 할레 대학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경건주의는 굉장히 사실 말 그대로 개인의 경건, 영혼 구원, 말씀과 기도, 사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경건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그러니까 경건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한 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집요하고 세심하게 자신의 신앙을 다룰 수가 있는 게 이 경건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건주의 한번 빠지면은 점점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17세기, 18세기 신앙 인물들이 다 기본적으로 경건주의에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지 물러도 그렇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그렇고, 헨리 마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경건주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서구의 세상은 오랜 동안 경건주의가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경건주의에 깊이 물든 개개인이 그들이 속한 영역에서 이 기독교의 경건함과 진리를 이렇게 참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주의는 어쨌든 간에 개인의 구원과 내면의 경건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어떤 이분법적인 괴리가 꼭 있어요. 보통 우리 플라톤주의라고 그러면은, 플라톤은 그래요. 플라톤주의는 영적인 세상, 정신적인 세상은 물질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다. 이 플라톤주의가 근본 원리가 그럽니다. 이걸 교묘하게 이제 경건주의하고 대비해 보면은 결국 부흥주의나 경건주의, 복음주의는 뭡니까? 영적인 게 우월하고 육적인 현세는 그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 교묘하게 그게 대비돼 버려요. 대비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주의는 흔히 얘기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주의가 깊이 뿌리가 내리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경건주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이 경건주의, 무디의 부흥의 운동을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에 굉장히 심취된 복음전도 선교, 물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별 관심도 없었고, 사실 일제시대니 뭐니 그것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나중에 이제 신사참배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드리고 기독교 관련 단체를 건드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선교사들이 조금 이제 약간 이게 뭔가 일본 어떤 군국주의 여기에 대해서 그저 약간 정도만 알지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완전히 별도의 세상으로 방치해버려. 방치. 국가든 사회든 국회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 교회 열심히 부흥하면 되고, 우리 기도 많이 하면 되고, 우리 복음전도 많이 하면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으면 답을 못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회와 세상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주사파, 뭐 운동권이 이걸 교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반응이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 왔는데도 어느 좀 흔히 얘기해서 어떤 교단이나 신학교나 어떤 좀 영향력이 좀 큰 어떤 기독교 전체가 우리 사회가 이거 반기독교 체제구나. 반기독교적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몰고 왔구나. 이걸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도 얘기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로마 카톨릭은 국가와 사회를 자기들이 다 통치한다는 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주의는 여전히 어때요? 중세 시대 교회가 모든 걸 지배해야 된다. 국가와 사회를 다 지배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은 절대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걸 추구해요. 반면에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별도 저기는 저 세상, 딴 세상, 교회는 역시 딴 세상.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주의와 개신교의 차이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로마 카톨릭은 온 세상에 교황이 지배하고 추기경이 다스리고 주교가 통치하는 이게 로마 카톨릭주의 전체주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개신교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세상을 딴 세상으로만 자꾸 보니까 정치, 문화, 사회, 학문 등을 방치해버려요. 그냥 방치. 이게 문제입니다. 방치는 하면 안 돼요. 방치를 하면 안 되는데 방치를 해버리니까 결국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에 해를 주는 정치, 문화, 사회, 학문 등이 어때요? 엄청나게 성장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니까 어느새 모르게 반기독교적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게 왜 그렇지 그래.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물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 세상을 딴 세상으로만 자꾸 규정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주의든 개혁주의든 간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방치해버렸어요. 방치.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왜 교회에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이거 얘기하냐, 교회에서 왜 좌파 얘기하냐, 공산주의 왜 얘기하냐, 이거 왜 얘기하냐. 그런 거 은혜롭지 못하다. 그 은혜롭지 못한 게 교회 안에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 폐쇄를 협박을 해. 협박. 걸리면 교회 폐쇄시키겠다. 비대면 예배라, 온라인 예배라, 모이지 말아라, 모여서 식사하지도 말아라.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어디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딴 세상으로 완전히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교회가 비록 영적인 반대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어때? 부지런히 영적으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미국의 19세기까지의 미국의 기독교는 사실 미국의 기독교도 부흥주의, 경건주의가 주입니다. 미국에. 그러나 한 가지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는 초기부터 말 그대로 앵글로색슨, 이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국교는 없었지만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가, 사법이고, 문화고, 뭐건 꽉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기독교라는 국교는 없는데,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깊이 뿌리내리니까, 지금도 대통령 선거할 때 정치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왜 그러느냐? 그 영향, 초기 미국의 기독교가 그만큼 강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 수로 줄어들고 기독교의 경건주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기독교의 뿌리가 자꾸 사라지니까 이제 사회의 나쁜 요소들, 그래서 PC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감히 기독교가 만약에 대학 교수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언론인들이 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면 어디 PC가 나오겠어요. 어디 신좌파가 나오고 극좌파가 나오고 어디 마르크스주의가 미국에서 저렇게 활기를 치겠습니까? 못 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당연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오히려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고 국가의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변한 거예요. 변한 거란 말이에요. 왜? 점차적으로 미국의 기독교 자체가 경건주의요 부흥주의이기 때문에 영혼구원과 전도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에 가면 갈수록 세속주의가 나오죠. 반기독교적인 게 나오죠. 로마 가톨릭주의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이제 미국을 침공하니까 미국의 그동안 뿌리 깊던 기독교도 이제 서서히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미국은 완전히 라틴 계열이 완전히 다 아마 흡수해가지고 개신교라고 하는 이 뿌리가 아마 훨씬 더 그 뿌리의 이 본 바탕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지경인 거예요. 예, 어쩌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이 아니면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라틴 계열이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그 많은 인구수를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 백인의 그 영향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번 트럼프야말로 다음 선거까지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백인 기독교 정치인이 개신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기독교가 이 세상을 우리는 물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구분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며 살아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방치하면 안 되죠. 그 방치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니 교회가 이 정도 규모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좌파,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중주의, 주사파 이런 물을 먹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다 퍼져 있고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의 이런 상황을 단지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현 정치 세력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기독교에 많은 그런 직간접적인 그런 뭔가 있다면 절대 비대면 예배 같은 거 없어요. 교회가 자체적으로 방역 잘해서 조심해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이건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까지는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얘기 안 해요. 아직도 자꾸 겉다리만 이렇게 자꾸 짚어요. 겉다리만. 하지만 겉다리만 짚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9월달 들어가면 차별금지법이 저는 100% 통과된다고 생각해요. 100%. 이길 도리가 없어요. 아니 국회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무슨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무슨 가서 데모해봐야 소용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숫자가 많은 쪽이 결국은 다 주도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되면은 지금 이 비대면 예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예요. 어쩌면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그 순간 이제 기독교는 재갈을 물려요. 자꾸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저들이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의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뭐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꾸 차별금지법이 별거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기독교에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럼 뭐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굳이 하려고 할까요? 그냥 재미 삼아 심심해서 법 하나 더 만들려고?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켓이에요. 기독교가 타켓이에요. 코로나 사태는 혹 언젠가는 잠잠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차별금지법은 이거는 거의 영구적으로 교회 목을 조르고 더 비대면 예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교회가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회는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이런 기본 토대가 지금 잘못 체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아직도 뭐 교회 안에서 뭐 그러니까 경건주의적인 요소로만 계속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건주의의 토대를 둔 우리가 이 세상에 저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들에게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을 뭔가 자꾸 줘야 그래야 이게 교회가 이러한 결국 교회 본질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조망을 둘러치는 거예요. 사전에 보호막을 둘러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서구의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니까 그런 보호막이 저절로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선교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보호막을 이 사회에 쳐주지도 못했고 지금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그동안 부흥주의, 경건주의 때문에 숫자 많이 늘어나고 교인 수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그것조차도 다 벌써 이미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맞이한 겁니다. 자, 경건주의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많은 유익도 줬지만 기독교에 굉장히 해를 줬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경건주의 기독교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도. 내가 볼 땐 개혁주의도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경건주의 개혁주의지 정통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이 자꾸 좌파나 어떤 세상 문제에 대해서 삐딱한 눈길로 자꾸 보잖아요. 아니면 역시 아예 간섭을 안 해. 아예 뭐 여기 이런 데 다른 경건주의와 똑같이 내 할 바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땅,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냥 이런 차원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가면 갈수록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원인은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가 눈먼 경건주의에 빠져갖고 잔치하느라 결국은 세상의 교회를 집어삼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